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5에서 8절 말씀 읽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과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떻게 2024년 새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차도 했고요. 차도 새로 싹 제가 닦아도 그렇게 티는 안 났지만 그래도 세차도 하고, 제가 쓰는 방, 저희 집의 방도 구조도 막 변경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방 구조를, 침대도 바꾸고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할 때도 있는데, 집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방석 위에서 기도하고 주여 하고 있으면 저희 집 강아지가 옆에 와서 누워가지고 뻗어 있더라고요. 옆에서 재밌었어요. 얘가 여기 와서 누워 있나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2024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늘 반복되니까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계획하고 3일 안에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아예 계획을 안 세워. 어차피 뭐 3일 안에 다 못 지킬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에는 딱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정한 부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렙산,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레위기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제사법도 받고 예배 방법도 다 받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거라예요. 그죠? 다 생략하면 이제 가거라예요.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은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요, 찌릿찌릿하고 막 그 은혜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막 그러면 막 그 전기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깊은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자꾸 느끼려고 하고, 어떤 은혜,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만 자꾸 느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예언만 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기도받는 것만 받고, 그러고만 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잘못 기독교를 착각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필요한 과정이고 늘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감동이 오면 또 그렇게 감동받은 말씀도 서로 전달해주고,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근데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래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래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역들이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공격받는다고요? 처음에 물질의 영역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의 영역도 있고 또 관계의 영역도 있고 내 건강의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타락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그건 무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수동성이 나오고 소심함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런 거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착각하면 안 돼요. 정복하라 그랬다고 막 제국주의 해가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 정복한다는 거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새로 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핸드폰은 신형이라 뭐 이렇게 조작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정복 못한 거예요. 근데 한참 쓰다 보면 이제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그 핸드폰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차차차차차 막 그 한 손으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막 그 문자도 막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정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한, 이 땅을 잘 알아내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건데,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영역에서요,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어둠의 영, 악한 영,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받는 노예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가 이제 나아가서 삶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라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쓰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호렙에 머무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역하기 전에 아라바 광야로 가서 이렇게 머물다가 오셨다 그랬거든요. 아마 학자들은요, 그때 호렙산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도 이세벨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러죠? 호렙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배 가운데에 계속 다시 충족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다시 부음을 받고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충만해졌다 그러고 또 나는 이제 충만해, 내가 너보다 더 충만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잘못 착각하면 그러고서 거기서 영적 우월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부어주시는 거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영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이 영역 승리해서 차지하셔야 돼요. 그 땅 차지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이게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를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가 은혜 충만한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안 돼요? 서로 막 맨날 대화가 안 돼. 말만 몇 마디 나눴다 하면 그냥 막 싸움이야. 그 땅 차지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 못하면 이 세상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부 관계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후벼 파고 상처 주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데요, 유사모님하고 저도요, 오랫동안 뭐 연수를 셀 수는 없지만 한참 동안 대화만 시작했다면 싸움으로,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대화만 하면 이렇게 싸우고 끝납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짜 참 은혜를 받고 이 내면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유사모님이 신혼 때보다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보다 더 바보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런 거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부부의 관계에서 땅을 정복했죠. 그 영역에서는 저희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또 물질의 영역에서도 있고요. 우리는 다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역 중에서 제일 힘든 영역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느 영역인지 아세요? 그게요,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영역, 또 우리의 삶의 습관 있죠. 그러니까 또 조금만 또 은혜 충만하면 오는 영적 우월감과 그 교만, 이 교만은 약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만하기 시작하면은요,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지 않는 한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듣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 혈기, 그러니까 이거 성품이죠, 혈기는. 그리고 삶의 습관, 게으름. 이 영역은요, 나 자신과의 영역인데, 교만, 혈기, 게으름의 영역은요, 제가 볼 때 그 어느 영역보다도 정말 차지하기 힘든, 땅을 차지하기 힘든 영역 같아요. 오직 힘들었으면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싸움 하잖아요. 성 차지하고 빼앗고 막 그 위에서 기름 감아 붓고 막, 그 옛날 그 전쟁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을 차지한다는 것,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기의 혈기를 다스린 사람은 장수가 그 성을 차지한 것보다 낫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언에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빼앗겼어요. 사실은 도둑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다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와서 언약이 맺어지고, 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거기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왜 주셨다고요? 그거 차지하라고, 내 이름의 권세로 외치라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뭘 강조하죠? 정말 힘든 영역,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거 얼마나 어렵길래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영역으로 갈 때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뭐라고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게요, 이 영역을 차지할 때는 가장 강력한 적이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겁을 내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러면 이거 뭐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난 할 수 있다, 이래도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난 안 돼, 나는 못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말씀을 찬양 만들어서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29절에도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또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러 시작할 때도요, 바산왕 옥, 또 어디에 헤스본왕 시온하고 전쟁할 때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거,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 마음부터 없앱시다. 난 안 돼, 나는 못해,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신명기 1장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려 했는데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질 않아. 그리고는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 안에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집이 뭐죠? 천막이었잖아요. 그 장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해요. 안 돼. 아이고, 뭐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된대. 그리고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날 미워하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이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로 갔어요.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뭐 하려고 나를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까지 우리 마음 속에서요, 이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리한 일이다, 왜 가야 되냐, 우리가 거기를 왜 차지해야 되냐, 나보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요? 내가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한 일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나보고 내 자식을 사랑하라고요? 저 자식을요? 뭐 이런 거. 나보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나보고 이 남편을 사랑하라고요? 무리한 일이에요. 그건 안 돼요. 나보고 이 직장의 이 동료를 사랑하라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요? 무리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절 버리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쉽게는 안 주세요. 희한하게.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청동검도 제법 단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화면을 찾아봤더니 청동검으로도 막 이렇게 막 지푸라기도 베고 배 지더라고요. 세게 베야 베져요.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뭐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기로 히타이트족 그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청동기 무기 가지고 철기 무기 갖고 있는 사람 정복하는 게 어려워요.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들,
렙피림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족속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열매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철기 무기 있지, 성벽은 높지, 성도 많지. 그 바사나 옥이랑 헤스보랑 아리옥 차지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신명기 묵상할 때 성이 차지한 성이 몇 개라고요? 60개나 있었다고요. 거기에만 헤스본 왕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만 성이 60개래요. 그러니까 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무기에 성에 거기다 아낙 자손에 거인들 막 골리앗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거인족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쉽게는 안 주셔. 꼭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걸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영역에도 그래요. 쉬운 거 있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역 중에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남편 사랑하고 부인 사랑하는 거 쉬워요? 부모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자녀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쉬워요? 시댁 식구, 처가 식구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요, 안악자손이에요. 철기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점령하래요. 그거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하신 것 같이 당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들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돕는 거 다 체험했잖냐, 다 봤잖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주 당신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요, 그 뼛속 깊숙이 400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노예 근성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로 치면은 죄와 즐기면서 죄와 버타면서 사는 게 즐거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는 이 영역에서 나는 이제 담배를 끊을 거야, 나는 술도 끊을 거야, 나는 또 어떤 영역에서 나는 이제 사랑할 거야. 근데 사실은 뒷담화하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했던 그 근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뻑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그 노예 근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여러분, 죄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와 버타려고 하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확 잘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요,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니네 뒤로 돌아 광야로 가. 그래서 이제 40년간, 정확히 따지면 38년간 그동안 있던 시기가 있으니까 38년간 40년 합쳐서 40년간 광야를 돌고 1세대는 다 죽어요. 모세도 심지어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만 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갈렙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가 36절에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요, 한국어로만 보면 단서가 없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정성을 다 기울여라는 단어가 이제 밀레라는 단어거든요. 밀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 뜻이냐면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하르라는 어떤 단어와 같이 연결돼서 쓰이면은요, 온전히 쫓다, 순종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다.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뜻이냐면은요, 여러분 신명기에 쉐마 있죠. 샤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쉐마잖아요. 이게 쉐마가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샤마라는 단어가.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뜻이 밀레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갈렙이요, 이 밀레라는 단어가 뭘 말해주냐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쉐마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온전히 따를 마음으로,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 그게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다, 나는 순종이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밀레라는 단어에, 샤마보다 더 강력한 밀레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헌신으로 가득 채우는 삶.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막 그런 낙심하는 마음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이제 은퇴할까? 막 이런 마음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그거 왜 오는지 아세요? 이 밀레라는 마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 그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갈렙의 마음에 충만했던 순종으로 가득 찬 마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는 그 밀레라는 단어, 아하름 밀레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면은요,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요, 다 안 된다, 무리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너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에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뭐라고요? 모세의 젊은 부관이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딸은 만약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면은요, 그냥 집에 갈까? 그러고 이제 모세, 인도자님,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 어르신 한 번 기도 들어가면, 금식 한 번 들어가면 40일이요 기도 한 번 들어가면 며칠인데, 얼굴에서 빛이 날 때까지 하시는데, 그리고 집에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보좌관은 떠나지 않았대, 여호수아는.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 떠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큐티하고요,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맙시다. 저까지 포함해서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그 임재의 자리 항상 있으면은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이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지도자로, 너를 다음 말을 할 지도자로 세워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할 건데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성품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를 맨날 저거 했을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네가 뭘 에휴 하고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걸 명령하시네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줍시다.
형들은 동생들한테 저리 꺼져 그러고 뭐 다 내 거야, 먹을 것도 내 거, 장난감도 내 거, 다 내 거야 이러지 말고 동생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돼요. 남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당신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남편도 부인한테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요, 당신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맨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맨날 이거 너무 잘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잘해. 아이고 그러면서 너 그러지 말고 자식들한테 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 지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축복하는 시간. 쑥스럽죠? 자, 시작. 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거야. 남편한테도 해주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해주세요. 여호수아. 다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한번 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할 거죠? 집에 가서? 아닌데?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교회 와서 늘 은혜 받고 예언 받고 상담 받고 거기서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나에게 줄로 재어준 나의 영역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우리 보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으시니까, 나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싸우셨고 이기셨고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 전쟁을 하겠다는,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겠다.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역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벽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철기 무기들이 있었고요. 안악자손들,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나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우리는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갈렙이 밀레라는 단어, 샤마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충성하겠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로 늘 지냈다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은혜의 자리에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 근성에 젖고 불평불만이 입에 배었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잊지 말고, 우리 구매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차지해야 될 영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각자가 차지해야 될 삶의 습관, 또 내면의 성품,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관계, 모든 그 땅의 영역에서 다 차지하게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